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상봉 이시도로라고 합니다. 지난 강의 때 뵈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얼굴도 계시네요. 첫 시간이라 제 소개를 간단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는데요. 한 3분만 할까요? 저는 서강대 사학과 8위학번이에요. 서강대에 나왔고요. 사학과 전공인데 부전공으로 종교학을 했고, 졸업한 후에 천주교 사회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뜻한 바 있어 공장에 취직을 했다가 의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노동사목을 했어요. 노동사목을 하다가 아무튼 기회가 되어서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관 전국사재단 사무국장, 또 뭐 공동선이라는 잡지 편집장도 하고, 그리고 시골에 가서 한 10년 서울 떠나서 농사 짓고 기농했었거든요. 기농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는 카톨릭 뉴스 지금역이라고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대한언론. 그걸 하다가 지금은 카톨릭 일꾼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신문 만들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육도 하고 뭐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의 연장으로 또 이런 정동에서도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늘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게 신자분들한테 혹은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좀 낭비적인 거 아닐까?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더라도 일종의 실효성이 있는 신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현장에 있으면서 신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신학 연구소라다 연구소 측에서도 초대를 했지만 이제 그쪽으로 안 간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저는 연구소나 학교에서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으면서 신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자기 프로필을 쓰잖아요. 프로필 쓸 때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평신도 신학자 이렇게 써요. 한상봉 이시도로 평신도 신학자. 제가 귀농에서 농사 질 때는 농부 이렇게 썼거든요. 농부 평신도 신학자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써요. 지금은 굳이 필요하다면 신학 활동가라고 써요. 의도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신학 활동가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신학을 매개로 해서 활동하고 싶다는 거죠. 신학을 매개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 그래서 더 깊은 차원에서 정말 연구하는데, 공부하는데 심취해 있는 분들은 또 그분들의 나름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또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언어,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면 그게 교회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그리고 우리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일종의, 굳이 얘기하자면 신학 연구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특권적인 어떤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일종의 자유행위와 같은 자기 만족적인 공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어떤 신앙적 확신으로 다가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한 번 더 씹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학을 매개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 선포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은 거죠. 아마 그래서 카톨릭 워커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간단한 설명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다룰 주제는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방신학이라는 것은 글쎄요, 한 90년대 중반 정도 이후에는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얘기되지 않게 된 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이 한국 사회 안에서 혹은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가 될 때는 80년대입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 특히 이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를 일으켰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는 1982년이죠, 아마. 그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에 우리가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문부식 씨랑 김은숙 씨가 원주로 피신을 해요. 근데 원주교구 그 교육원에 이제 은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교육원장이 최기식 신부님이셨어요. 물론 주교님은 지학선 주교님이었고, 그래서 최 신부님이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수를 시켜요. 근데 이제 그 정부 당국에선 이런 나쁜 놈들을 자수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검거 형식으로 데려가 버려요. 처음엔 자수로 얘기가 됐는데. 그리고 그 범인 은닉죄로 최기식 신부가 구속이 되죠. 그때 그 신문방송에서 그 교육원 그 뒷뜰 같은데 쓰레기 더미에 이제 이른바 카톨릭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데모할 때 쓰던 용품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톨릭 교회가 불순 분자들의 온상이다. 해방신학의 아성이다. 이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해방신학과 카톨릭 교회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에 매일 해방신학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 해방신학이 문제고 개신교에서는 산업성교회가 문제다. 영등포에 가면 산업성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산업성교회가 있는 교회 이름이 성문박교회. 이 성문박교회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평소에는 그 주민들이 성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다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문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을 통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 자기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즉 예루살렘 인근이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 골고타라고 얘기하는 곳은 성문 밖에 있어요. 즉 옛날에 공동묘지로 썼었고 채석장으로 쓰던 공간이에요. 여기가 골고타라고 하는 곳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성문 밖에서 치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교회 이름을 성문박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박교회를 중심으로 산업성교회가 운영이 됐고, 그것이 거기서 이제 노조 운동 이런 걸 지원하니까 도시산업성교회가 들어오면 공장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공장이 망한다고. 산업성교회가 들어오면 노조가 생기고 노조가 파업을 일으켜서 공장이 망한다. 도산이 들어오면 회사가 도산한다는 거예요. 도시산업성교회를 줄여 도산이라고 하거든요. 도산이 들어오면 회사가 도산한다. 그리고 이제 해방신앙을 받아들인 카톨릭 교회는 빨갱이의 소굴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카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에 취직도 잘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 시절에 성당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특히 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는 이 카톨릭 교회 자체가 굉장히 그 민주화 운동에 엄청나게 투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 공장 같은 데서 취직하기가 카톨릭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해방신학이 의미 있게 다가왔고, 지금 그 카톨릭 교회는 주로 해방신학보다는 이른바 그 교황님들의 회칙인 카톨릭 사회교리, 이를 중심으로 이른바 사회적 실천을 하고 있죠.
근데 사회교리와 해방신학은 사실은 분리해서 사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해방신학을 전개할 때 해방신학자들이 주로 사회교리를 참고해서 해방신학을 써내려갔거든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 교황좌에 오르셨을 때 사람들이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해방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어느 문헌에서도 해방신학이라는 말을 거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그런데 그분이 발표하신 그 교황 권고인 뭐 복음의 기쁨이라든가 그 이후 뭐 찬미받아서를 시작해서 그 모든 책들을 보게 되면 해방신학적 견지를 자기의 어떤 그 어떤 뭐랄까 원천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분이 아르헨티나에서 경험했던 게 바로 그런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프란시스코 교황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해방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가 전반적으로 군사 독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60년대 말 70년대인데 우리랑 비슷해요. 시점이. 그때 그 1968년도에 메데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2차 중남미 주교회가 열려요. 그 중남미 주교회에서 해방신학을 공식적인 신학으로 승인을 해요.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그 대륙의 신학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활동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세밀한 내용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마 계속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 그 당시 한국이 박정희 유신 독재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어서 전두환 5공화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중남미랑 유사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특히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그냥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막 늘어나. 그 해방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해방신학 관련된 번역서 중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구스타보 구테레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이 해방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러한 신학을 해방신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78년도인가에 번역이 되었어요. 78년도인가 번역이 됐는데 그걸 번역하신 분이 성염 교수님이에요. 성염 교수는 언제냐 김대중 대통령 할 때인가 노무현 때인가 그때 주 바티칸 대사로 다녀오신 분이고요. 서강대에서 그 중세 철학을 가르쳤던 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광주 카톨릭대학교 전망 편집부에 있었어요. 광주 카톨릭대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그 편집부에서 일하던 편집부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원래는 살레시오 수도의 출신인데 옷 벗고 나왔죠. 그거 하다가 분도출판사에 임 세바스찬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 그 책을 구해와서 이것 좀 번역해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자마자 그 책이 판금이 되고 이 양반이 달려간 거예요. 붙잡혀갔어요. 성형 교수님이 붙잡혀갔고 그분이 붙잡혀갈 때 같이 붙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성찬성이라는 분이에요. 성형 교수님의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찬성 씨는 그때 무슨 책을 번역했냐면 페다고지라는 책을 번역했어요. 같은 시기에. 페다고지란 말 자체는 교육학이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의 그 제목이 뭐냐면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교육학이에요. 그래서 의식화 교육에 대해서 쫙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변혁운동을 위해서 민중들을 어떻게 의식할 것인가에 관한 책인 거야. 중남미에서 나온 거죠. 파울로 프레이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번역해서 그 형제가 같이 감옥에 간 거예요. 그때 같이 감옥에 갔고 두 권 다 그 판금 상태였는데 79년도 12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죠. 다음날 석방이 돼요. 다음날 석방이 됐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 후에도. 그러면서 이제 그 이른바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처리했잖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 신부님이 이 성현 교수님을 너 한국에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보낸 거예요. 유학 형식으로. 그래서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서강대에서 교수를 하신 거예요. 이런 속사정이 있는 거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필요해요. 무엇에 근거해서 신학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전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1차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야 돼요? 신학이라고 한다면 성서를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것은 신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신학함에서 1차적인 자료가 성서인 거죠. 그래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기저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해석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신학적인 해석들, 성서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결을 달리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이건 뭐냐면 그 시대마다 교회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두. 이를테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교회가 제도로서 확립이 된 이후에는 이단과의 투쟁을 했잖아요. 이단 사상과 투쟁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걸맞는, 그럴 때 나오는 신학을 우리가 보통 까먹었네. 그러한, 단어를 까먹었어요, 제가. 아무튼 간에,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후에는 계몽주의자들과의 투쟁.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종교를 중심으로 그동안 유럽 사회가 지배되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상을 갖고 일어나는 그 새로운 세력들은 신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른바 무신론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무신론과의 투쟁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니면 그 전으로 해서는 이른바 산업혁명 이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대다수 대중의 가난한 삶,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교회가 주목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 한 거예요. 대부분 교회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관심이 교회 일각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발전된 게 사회교리예요. 그러면서 발전된 게 사회교리이고, 근데 그런 것만으로도 풀 수 없었던 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러한 죽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갖고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어 오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의 죽음을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 아이가 그만큼 억울하게 죽을 만한 대단한 죄를 지은 것일까? 아이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한 무고한 죽음을 왜 수수방관하시는가?
그리고 지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죠. 이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제들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성서를 읽을 때 누구의 시선으로 읽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으로 읽는가에 따라. 여러분들 양자물리학에서 그런 거 있죠. 관찰자가 취하는 목적에 따라서 빛은 뭐 파동이 되기도 하고 입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찰자 혹은 신학자가 혹은 그 성서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느 누구의 시선으로 읽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 시선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어떤 기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아니면 그 해석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되잖아요. 내 생각은 이거야. 여기에 꽂히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권위 있게. 그래서 규진이 될 수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흔들리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는 뭘까? 이런 것도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고대와 중세기까지의 성경 읽기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화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서에. 그럼 보화가 뭘까? 아마 보화는 복음을 뜻하는 걸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걸 거야. 그럼 질그릇은 뭘까? 질그릇은 보통 여기서는 성서를 뜻하는 거예요. 성서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성서의 속뜻, 뒤에 숨은 은유적인 그 뜻은 뭘까를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를 해석할 때 굉장히 성서 내용이 풍요로워져요. 이것은 보통 교부들이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성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이것은 일종의 은유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할 때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와 중세기까지는 그 해석권은 주교에게만 있었어요. 주교가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단 논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리고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 대중들이 읽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쓰던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죠?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불가타 번역이라고 해서 원래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지어졌고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서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라틴어로만 읽게 했어요, 그다음부터. 그 성경을 불가타 번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라틴어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 보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느냐? 이태리 사람들도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태리어를 쓰지 라틴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식인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어요, 라틴어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용어, 교회 안에서 통용어가 라틴어예요. 예전에는 교황 회칙을 낼 때도 일단 라틴어로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 미사 때 미사 경도 다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뿐만 아니라 뭐 고관 대작들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제 집단이죠. 사제인데
그 사제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미사 시간에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제가 읽어주는 그 성서 구절을 귀로만 듣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구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겠죠. 필사본이니까. 예, 구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권위 있게 그것을 해석하려면 주교의 교독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이어야 해요. 그래서 주교만이 이 성경을 해석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교의 혀끝에 달려있는 신앙. 어떻게 보면 주교가 아라 그러면 안주 알아야 돼요. 아가 아닐 가능성은 상상을 못해요. 이 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그래서 종교개혁이 엄청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정적인 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문주의자들이 번역을 해서 딱 보니까,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었던 얘기랑 어떤 부분은 너무너무 다를 수 있겠죠? 자기가 직접 보고 보면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사제들은 교회 문헌을 주로 보지만 인문주의자들은 온갖 그 백과사전적 지식을 갖고 있잖아. 그런 인문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성서를 보니까 성서가 더 또렷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저 주교가 한 얘기가 생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인문학적으로 보니까 객관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건 아니다 해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야.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된 거야.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주교님 말씀이 하느님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직접 성경을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예수님이.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사실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등장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방식의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근대 이후 계몽주의 이후에는 그 식자층에서 성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성스러운 문헌이 아니다라고 판별해요. 이거는 하느님이 직접 그 복음사가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쓴 저자가 자기 고유한 개념과 고유한 경험과 고유한 관점에 따라서 저술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참고문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참고문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그와 같아요.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홍위병들이 모태똥 어록 빨간 책, 요만한 모태똥 어록을 딱 적은 빨간 책이 있어요. 그걸 막 흔들면서 환호를 했거든요. 거기에 금과 옥조처럼 그거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맹목적인 숭배죠. 마오쩌둥에 대한. 그처럼 예전에는 그것이 성경, 거룩한 말씀이고 1.1핵도 오류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믿으려고 했죠. 성경이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참고서 정도로 얘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읽기에서는 바로 그 성경을 그 당시에 자기 눈으로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른바 신흥 부르주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상업을 통해서 일정하게 부를 획득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던 그런 계층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교부들이나 주교에 한정된 사람들이 성경을 봤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른바 인문주의로 훈련된 지식인층에서 본 거예요. 살만한. 근데 아직까지는 대중들은 여전히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어로 쓰여있는 성경을 모두가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독일 말을 할 수 있지만 독일어로 된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대중들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건 식자층의 전유물이었죠. 그래서 대중교육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대중들이 문명으로부터 깨어나는 단계까지 가야 이른바 대중들이 직접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학이라는 책 있다고 그랬잖아요. 페다고지. 그게 뭐냐면 이 페다고지의 내용이 뭐냐면 문명 퇴치 운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교재예요, 이게.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이 글을 몰라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글씨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의식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교부들에게서 이른바 식자층에게, 그 다음에 민중에게로 이 성경을 그들의 것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방향으로 성서에 대한 어떤 성서를 읽는 계층이 변화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예요. 이른바 인문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먼저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를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예수 연구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들렸을까를 탐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민중적인 성서 해석이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갔던 그분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뜻으로 다가오는 것일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른바 민중적인 성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른바 사회적인 어떤 지도층 혹은 지배 계급이 성서를 왜곡시킨 것을 민중들이 자기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히브리 성서 내용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하느님과 이 민중적 성서 해석을 했을 때 하느님이 같은가? 혹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해요. 제 조상은 떠돌던 아람인이었습니다. 제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인이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쓰셨던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아람어라고 그랬어요. 아람 사람의 말을 썼어요. 그 당시에 예수 시대의 대중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지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에요. 즉 그 당시에 사제들이 쓰던 말이, 율법학자들과 사제들이 주로 쓰던 말이 히브리어였고요. 대중들과 같이 얘기할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떠돌던 아람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돌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의 신앙의 조상, 성조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성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야훼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고 이삭의 하느님이고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특히 아브라함과 야곱은 평생을 떠돌던 사람이에요. 그죠? 평생을 떠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고향이 어딘지도 불명확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24장 4절에는 하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일까요? 하란일까요?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어요. 아마 이게 왜 헷갈렸는지 모르지만 2번 나와요,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떠도는 사람들,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객지를 떠돌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야곱도 그 형님의 장자권을 훔친 벌로 도망가잖아요. 평생을 떠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떠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브라함 족속과 이삭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은 전혀 다른 별개의 족속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별개의 다른 족속들이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하나의 역사로 엮어낸 거예요. 이 얘기를 알면 사전에 얘기될 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가 이집트죠.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티나이죠. 그죠? 근데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중에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에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보통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하고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가나안 지역은 성읍국가였어요. 성읍국가. 성읍국가라는 것은 광야가 있고요.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폴리스의 일종의. 그래서 이 성국가는 왕이 있고요. 왕과 신하들이 있고 당연히 병사들이 있겠죠. 군인들이. 그리고 이들을 서포트하는 이른바 농노들이 있는 거예요. 농업노예. 근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성국가가 있는데 이 탈출한 노예들과 성국가에 있는 농노들의 연합정권이 연합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여기서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사회학적 성서에서 들어가면 십계명은 이 각 지파들의 어떤 그 합의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서로 다른 족속이 모여 살려면, 평화롭게 살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되라고 합의한 내용이 십계명으로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세기인가 어디 나오는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하고 다른 의미인가요? 그럼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이죠. 네. 그 십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 창세기를 구성할 때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된 내용 스토리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사실은 각각 서로 다른 부족들의 경험들을 하나의 족보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통합하는 의지 내지는 합의문을 어디에 담아요? 모세가 시나이에서 받은 십계명에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형식을.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계명으로 한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이 설명 그냥 하죠 뭐. 처음에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부족 연맹체가 만들어지는데 200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200년. 홍해를 건너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막 정복해가지고 일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200년이 걸려요. 그래서 거의 완결될 즈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 연맹체가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왕정 체제로 들어가요. 그게 다윗 왕조거든요. 그 200년 동안은 계속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확장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에집트나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일로 들어오죠.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이 당시에는 성국가가 있었는데 성읍이 있는 곳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고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살았던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에집트나 다른 지역에서 유입한 사람들은 이 성국가에 합류될 수가 없어요. 합류가 된다는 것은 농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난 농노로 살고 싫어. 노예 생활은 뼈에 사무치도록 해봤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에는 산. 공터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이 나와요? 산 위에 마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산 위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요. 근데 여기 이 산에서 살 수 있으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이 시기에 그 회를 발라서 그렇게 방수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돼요. 가지고 뚝을 쌓아서 방수 처리를 해서 일종의 뚝을 만드니까 물을 저장할 수가 있죠. 비가 오면.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 여기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갖고 온 신앙이 야훼 신앙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야훼 신앙을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거예요. 에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그랬는데 이 성국 국가에 살고 있는 농노들한테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돌까요? 어디 산에 가면 어떤 인간들이 와서 모여 사는데 거기는 왕이 없다더라. 다 모두 골고루 나눠 먹고 잘 산다더라. 그러면은 사는 게 힘든 농노들이 야반도주를 하겠죠? 한 놈, 두 놈?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농노 자체가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왕이나 이쪽 지배층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산이의 마을을 공격을 합니다. 산이의 마을을 공격하는데 이때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전차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차 끌고 다니잖아요. 전차가 가장 무서운 무기예요. 근데 전차는 평지에서는 효용성이 높은데 산지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어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이나 싸움들을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게릴라 투쟁이라고 하나? 치고 빠지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산악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함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산위의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집단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 성국가를. 공격하면 이 안에 있는 농노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거야,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거는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서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요. 12지파라고 확정 짓죠. 그 12지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12지파의 고유한 경험들을 하나의 스토리 안에 엮어놓은 게 성조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다른 부족이 아니라 한민족이야. 그래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민족이야 라고 할 때 그 한민족임을 보증해주는 신이 야훼 하느님으로 공식화된 거예요.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믿던 신은 엘신이에요. 엘신. 엘로힘 할 때 엘신이에요. 성경에서 그 다 나와요. 이 엘신인데 이 야훼 하느님과 엘신이 통합되는 겁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야훼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임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그걸 관리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 이념이라고 할까? 그 하느님 신앙을 보존해야 되는 관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야훼 신앙이 순수하게 지켜져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조언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두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이 각 지파에 이제 연통을 해가지고 문명대를 차출하죠. 공동회족을 막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들을 묶어주는 최소한의 규약이 십계명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의 신, 하느님 빼고 어느 신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남의 거 뺏지 말라는, 훔치지 말라는 거야. 예? 아내건 재물이건 뭐건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네 것에 만족하라.
그 두 가지잖아요. 큰 핵심이, 십계명이. 뭐 사람을 죽이지 말은 마찬가지예요. 남의 생명, 네 생명이야? 네가 왜 뺏어? 남의 생명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남의 것을, 생명조차도 남의 것을 네가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도. 그리고 그 당시 사회는 여성들은 여전히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은 소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남의 재산에 손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의 재산에 손타기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물건 샀는데 그 핸드폰 하나 새로 샀는데 그 핸드폰 가게 아저씨가 거기다 자기 지문을 꾹 눌러버리면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아저씨 이거 닦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뭐 등등등등등등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일부가 어디 있었어요? 에집트에 있었고, 그 에집트에 있던 그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히브리족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잖아요. 가나안에 자기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히브리족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배고픈, 목마른, 맨발의, 먼지에 말 고삐를 잡은 이런 뜻이에요. 즉 자기 땅이 없어서 남에게 식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묶어서 부를 때 히브리, 핫비루, 아피루라고 불렀어요. 그 어원에서 나온 게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개뿔도 없는 이런 뜻이에요. 개뿔도 없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떠돌아 사는 거잖아요. 지식도 없이. 이게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자체가 떠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히브리로 사신 거예요. 떠돌아 다니면서. 공생활 하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이삭을 번제를 바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까? 그거는 그 이삭이 처한 상황, 혹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당시의 민중들의 처지랑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아버지가 자기 의지로 자기 자식을 지킬 수 없는. 근데 이삭을 죽이지 않잖아요. 막잖아요, 하느님. 그런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하느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악산으로 올라갈 때 지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침묵을 지키고 그냥 잠잠히 데리고 손을 잡고 올라가.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잖아, 아버지로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말도 못 꺼낼 만한 상황. 말도 못 붙일 만한 상황. 그게 그 시대의 을들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억울함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 거기서 그 부모가 아무 말도 할 수,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했어요. 그죠? 탈출한 그 히브리 노예 땅과 가나안 농민들의 연합정부가 이른바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그래서 신년 사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공평하게 땅을 나눠준 거잖아요. 부족의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그 흩어졌던 경계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도록 한 게 신년이잖아요. 그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은 다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시키는 거잖아요. 처음 이들이 부족 동맹을 맺을 때의 상태로 회복하는 거. 이게 신년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야훼 하느님을 온전하게 공경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와야지만이 야훼 하느님은 하느님으로서 거룩히 빛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다 담겨 있냐면 주님의 기도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부분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려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지상에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해요.
하느님의 뜻이 지파동맹 때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이 지켜질 때, 회복될 때 비로소 그 상황을 기뻐하는 그 대중들이 이렇게 만드신 야훼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 하느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느님 나라는 것은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이런 나라이고요. 그런 나라가 올 때 비로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백성들이 찬미의 노래를 부른다. 그 나라가 오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이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기절은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의 양식 때문에 고민하는 가장이 없는 나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 히브리 노예들의 어떤 구세주로, 구출자로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중에 재미난 거는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죠.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는데 파라오가 죽이려고 하죠. 파라오가 죽이려 하니까 나일강에 뛰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놀러왔던 공주가 건져내서 자기 자식으로 키우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건져진 후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모세는. 그러다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의식이 막 커지는 가운데 구타당하고 있는, 박대받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보고 공사장 감독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 그 감독을 모래밭에 유기시키죠.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말려요, 모세가.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러죠. 이 히브리 노예들이 네가 뭔데 간섭이야? 그러면서 어제 공사 감독 때려 죽이는 거 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죽일 생각이냐? 이렇게 막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는데 오히려 모세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겁신나가지고 도망가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떼를 키우면서 살아요.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누굴 만나냐면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에게 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일이 주어졌을까? 그건 바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란, 호의호식했던 그 모든 엘리트적인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시간이 꼭 그만큼의 시간,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모세가 왕자에서 다시 민중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야.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하는 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 돼야 돼요. 왕자는 절대로 히브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느님도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실 때 바닥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왕자로 안 왔어요. 왜? 저 바닥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비록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조건이 자기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분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봅니다. 너무 좋다. 들판에 나갔더니 나무가 있는데 막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안 타. 불은 붙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불구경하러 갔던 거죠. 가서 이제 여기는 거룩한 땅이 신을 벗으라니 신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인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전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동생 아론을 붙여줄게
서로 막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막 협상을 막 하다가 결국은 그나저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갔을 때 저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름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YHWH다 이렇게 알려줘요. 예? YHWH라고 알려주는데 요거 문제 얘기를 하면 YHWH는 이 자음만 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히브리어에서. 그럼 저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 읽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요? 야훼라고 읽잖아요. 그죠? 이게 왜 야훼인가? 야훼는 누구죠? 주님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는 말 대신에 다 주님으로 고쳤어요. 원 히브리에는 야훼로 돼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 다 고쳤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리스어로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죠?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요 야훼를 뜻하는 YHWH는 자음 사이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하나씩 껴놓는 거예요. 아잖아요. 아, H-O A. 그러면 야호바 이렇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야훼 하느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야훼라는 말은. 야훼라는 발음을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들은 처음이 출애굽 탈출기가 쓰여지고 나서는 이 부분에서 읽을 때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읽었어요. 읽지를 않았어요. 불경,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 불었어요.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아무도 발음을 몰라요. 근데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하느님은 주님이시니까 아도나이를 그래서 자음에다 모음을 하나씩 껴놓은 거야. 그래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되면서 뜻도 명확해진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야훼라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훼 하느님인데 우리는 해석을 있다라고 번역해요.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동번역 성서를 보게 되면 그거를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죠? 동역번역은 나는 나다. 여기는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둘 다 맞기도 하고 맞겠죠 뭐. 전문가들이 번역해서 맞겠죠? 근데 도대체 나는 나라는 이름이 온당한가? 이스마엘이라든가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나 이런 식의 이름은 없어요. 그럼 이상해요, 이름이.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나는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나는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덤불이 타고 있는데 덤불에 불이 났는데 덤불이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스네는 덤불을 뜻한 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알레고리적 해석, 아까 은유적 해석이라는 표현 쓴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파라오를 우리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태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태양이 이 사막 같은 에집트의 땅덩어리를 햇빛을 내리쬐면 땅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열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스네는 쉽게 불이 나요. 그냥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벌판에 바람이 불면 이 부딪히잖아요. 엄청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데 부딪히면 이 부싯돌이 되는 거예요. 불이 나요.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이 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의 포괄적인 열기에 언제든지 타서 없어질 수 있는 별볼일 없는 존재. 이 스네는 누구를 뜻하냐면 히브리인을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 덤불은. 근데 그 히브리인이 파라오의 학정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 이 불길에도 이 스네가 다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누구다? 나야, 그게. 그게 야훼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쉽죠? 네. 이 분이 바로 이게 야훼라는 거고, 그런 분이시기에 나는 있는 자다.
라는 얘기일 때 독일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자다. 이게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도 누구나 들으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쓸 필요가 없었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블랭크. 앞말을 생략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히브리인들이 묻습니다, 모세한테.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분이 보냈어. 근데 이 당시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 보냈어? 너희와 함께 있었던 분께서 보냈어.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분께서 보냈어. 너희와 함께 지금 있는 그분이 나를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더 풀면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근데 이게 바로 신약성서로 오면은 예수님의 별명이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별명이 뭐죠? 예수님 이름은 예수죠.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그 복음 선포 1차적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죠. 처음으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나오는 구절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1차적인 대상이. 그렇다면 임마누엘이란 말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과 노예들과 함께 하시는 분과 같은 분이죠. 그 애비의 그 아들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요. 딱 떨어지죠?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이라면 노예들을 구출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조인 모세가 처음으로 받은 명령은 그들을 구출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명령은 이 세상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모세를 추종하는 아니면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업이 될 수밖에 없다. 아기가 딱 맞지 않아요? 딱 떨어지죠? 교수님, 근데 지금 강의하신 그런 내용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걸까요? 부분적으로는 책에 나오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하는 얘기고요. 부분적으로 이런 그 단서들은 나와 있죠.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처음 듣는데 맞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우리 신앙의 해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계속 했어요. 지금 나오는 자료는 다 그 얘기예요. 야훼 하느님 이름 어떻게 나왔나 이건데 화면으로 그냥 보여줄게요. 그리고 하느님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라고도 있어요. 엘샤다이라고 불러요. 구약성 히브리 성서를 보면 엘샤다이라는 것은 권능자 하느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샤다이라는 말 자체가 나의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은 뭐다? 나의 가슴이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너무 멋지잖아요? 네. 근데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농민들의 하느님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지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잖아요. 농민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소출을 내어주시는 분, 우리를 그래서 살리시는 분, 그분이 엘샤다이, 하느님이시다. 이게 이제 이거는 그 야훼 신앙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던 가나안 농민들의 신이에요. 이게 야훼 신앙하고 이스라엘이 통합되면서 그 개념이, 신에 대한 관념이 통합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야훼 신앙 안에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농민들의 신앙과 그 히브리 노예들의 신앙은 농민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원래.
노예들이고 용병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유목적, 노마드거든요. 노마드. 그러니까 노마드의 신앙과 유목민의 신앙과 농민들의 신앙이 결합해서 엘샤다이, 엘로힘, 야훼 이런 것이 통합된 하느님에 대한 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그 원수를 척결하시는 분이면서 또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아버지적인 측면과 어머니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약간 기질이 다르거든요. 그죠? 아직 할 게 많이 남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냥 여기에 미리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저 인간이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다시 할 거 없어요. 대신에 그 하느님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에집트에 살던 그 노예들이 탈출하죠.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유랑을 하죠. 유랑을 하다가 정착을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과정이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 서로 다른 부족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가의 과정을 이 성서에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나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탈출해서 나와 보니 집 떠나면 거기서도 힘들었지만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건 오로지 유일한 목적이지만 나오고 나면 또 다른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갈망이 있는데 나오고 보니까 너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이제 막 투덜거리는 거지. 왜 여기서 그냥 놔두지? 굳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모세한테도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하죠. 굶어 죽겠다. 니 따라다니다가 뜻은 좋아서 오긴 왔더만 생각한 거가 너무 다르다. 우리 현실이. 막 이러니까 모세가 고민하다가 하느님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줄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특히 만나 그 조건을 달아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둬가라. 그날 먹을 것만 거둬가.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내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 주님의 기도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 필요한 양식만 거둬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 이 사람들 노예 근성이 배어 있어요. 노예들은 오늘은 먹더라도 내일은 당연히 굶을 수도 있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느님도 믿을 수가 없어. 있을 때 먹어두든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놔야 돼. 하느님은 어떻게 믿어? 평생 노예 생활을 했는데 못 믿어. 그러니까 그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해. 이 과정은.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잔뜩 꿍쳐 넣는 거죠. 다음 날 아침에 다 구더기가 끓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해.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 이상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은 탐욕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을 갖는 게 사람들 간의 평화를 깨는 것이다. 네? 필요 이상의 것을 갖는 것이.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 있는데 하느님이 명령을 내리죠. 단 건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의 심정이 더 먹고 싶어.
뱀이 아니어도 아무튼 이유만 있으면 따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딱 건드리기만 하면. 뱀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은. 뱀은 다만 그들의 욕망을 탁 쳐줬을 뿐이야. 사실은. 안 그랬으면 뱀이 얘기한다고 따먹었겠어요? 하와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아무튼 간에 이것을 따먹었더니 이 죄에 대해서 벌이 내리는데 이 벌이 아주 미중해요. 그죠? 남자는 중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산통을 겪어야 되고 결국 죽을 거다. 사형선고거든요. 언젠가 죽을 거라 사형선고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는 사실 죄도 안 돼요. 굳이 얘기한다면 김혜경 씨가 10만 원 법카 쓴 거 정도밖에 안 돼. 20억, 30억, 100억 해먹은 거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 먹었을 뿐이잖아. 근데 결과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신학교 못 갔잖아요. 정말. 얘기 안 했어요? 지난 강의 때?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아무튼 3시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얘기 안 했어요? 이 문제를 내가 성경, 그때 예수고난의 성서자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예수고난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서를 읽다가 의문이 생기고 이 기절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따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심한. 그러니까 저울에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올려놓고 사형을 딱 올려놓으면 무게가 확 기울을 것 같아. 평형을 이뤄야 하거든요. 벌은 항상 그 죄에 합당해야 되거든요.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못 풀어서 본당 스님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니까 당신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겠는데 어쩜 교황님도 모를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었는데 그 중에 내가 그때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풀지 못한. 그래서 서강대를 갔어요. 원래 고려대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러다가 진짜 신앙을 잃어버릴까 겁나가지고 서강대 가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해줄게요. 자세한 내용.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예요. 이 동산 한가운데 이 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 동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목숨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죠? 즉 이들이 공유해야 될 평등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공유 자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사취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취한 거예요. 근데 아무 벌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따먹겠죠? 하나 둘 따먹다 보면 옆에 있는 다른 것들도 보겠죠? 쟤들 다 그거 따먹네? 그러면 기린도 와서 먹고 소도 와서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소문이 쫙 퍼져서 온 동산에 먹어도 된다더라. 딱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따먹었어. 그 열매가 또 열리나? 안 열려. 딱 보니까 어떤 인간이 잔뜩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도 먹고 싶은데. 나 하나 줘. 그러니까 싫어. 무한정 나오면 좋겠죠. 그게 아니니까 싫다. 달라니까 싫다고 내놔. 말씨가 달라진 거예요? 안 내놔? 그 다음에 싸움박질을 하다가 죽이게 되는 거죠. 그게 전쟁이에요. 사회적으로 확대되면. 네. 즉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탐욕의 결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사취하는 것, 독점하는 것이, 즉 평등함을 깨는 작업은 바로 전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메추라기야, 이 만나 사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평등한 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산, 호렙산, 둘 중에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갔어요. 간 사이에 불안하잖아. 지도자가 없었으니. 자기들끼리 이제 막 고민하다가, 어떤 송아지상을 만들죠? 그죠? 송아지상을 만드는데, 이 송아지상을 뭐로 만드나요? 금부치로 만들죠? 금부치를 위해서. 그러면 이 금부치는 어디서 난 건가요? 에집트에서 나올 때 훔쳐온 거예요. 그죠? 에집트의
잔재. 에집트에 그 붙어 있는 그 잔재예요. 에집트의 잔재를 갖고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상을 만드는데 이 송아지가 암놈이다, 순놈이다? 순놈이에요. 아까 여기서 봤으니까 순놈이라고 말하지 안 봤으면 다 헷갈려요. 암놈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순놈이에요. 이게 왜 숫송아지인지 아세요?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는 파라오의 병사들이잖아요. 남자죠? 다. 근데 그를 구출한 자는 공주와 시녀들이죠. 다 여자예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죽이려 하는 자는 남자고 구출한 자는 여자예요. 탈출기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죽이고자 하는 자가 믿는 건 힘이에요. 힘, 무력. 그리고 이 구하고자 하는 여성이 갖고 있는 것은 자비심이에요. 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자비심이 힘을 능가하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숫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 가부장적인 힘에 의존하는 세계를 다시 형상화시킨 거예요. 에집트의 복원이에요. 광야에서 에집트를 복원시킨 거예요. 에집트의 생각을.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돌판 던져버리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레이지파를 소집한다. 레이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얘기드렸죠? 레이지파를 소집해서 모두 칼을 긁고 모여라. 소집령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상을 갈아요. 맷돌에. 갈아서 물에 타서 먹이고 배를 갈라 죽여요. 거기에 절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되게 끔찍한 거예요. 너 여기다 절했지? 그거를 갈 때의 그 심정에 갈아 마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사태를. 갈아서 그 가루를 물에 일부러 타서 입에다 쳐놓고 배를 갈라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의 분노예요. 하느님이 이 에집트와 같은 상황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진행한 것은 모세와 레이지파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추동해내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의 심정이 여기 담겨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에집트를 버리고 여기로 왔으면 달라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새 사람이 되진 않지만 보통 이러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연하게 웅변적으로 히브리 성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민중적인, 그러니까 그 노예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성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독법들이 이른바 부자나 권세가들이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파라오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불법 문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얘기 다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번에 저번 학기 때 한번 그 북한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수업 시간에요? 네. 네, 근데요? 근데 이제 현대에 있어서 지금 고통받는 북한은 네. 그 잘못된 그 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그게 잘못된 거라면 하느님께서 지금 이런 시선으로 보신다면 네. 아마 그냥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그 히브리 성서 안에서 하느님의 의사나 하느님이 어떠한 그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대표해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나쁜 놈들 있으면 하나님이 다 처분해 주실 거야. 이건 다른 문제. 아니, 무슨 줄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냥 그 많은 시간이 걸리기
겠지만 예, 예. 그냥 있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희망이라는 거. 뭘 하시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죠. 그죠? 네, 우리를 통해서 하실 텐데, 그 수녀님의 질문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북한 사회에 대한 판단. 이거를, 무너져야 될 마땅한 나쁜 체제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 판단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두 가지 판단. 두 문제는 맞아요. 네, 두 번째.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해요,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운데, 봉건제적 유습과 공산주의적인 사상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형화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그래서 저는 주사파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30대였는데, 그때 주사파들이 막 올라올 때였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녹음하지 않잖아요. 하고 있어요. 끄시면 되죠. 아무튼, 이거는 조심스러운 건데, 그때 이제 이게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때 그랬어요. 우리 가톨릭 대학생의 후배가 나한테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선배님, 그러면 예수님도 주사파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죠. 인간 중심적이잖아요. 주체 사상이라는 게 인간 중심적 사상이거든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맥락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주사파였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됐어. 그리고 그냥 막 온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아무튼, 얘기가 지금 꼬여서 지금 실수님 질문하는 바람에. 아무튼 거기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나, 북한 체제를 바꾸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바꿔야죠. 예. 예전에 뭐 이승만 때부터 얘기했던 게 북진통일이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쟁이 나면 다 죽는 거예요. 남이고 북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 혹은 북한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방식이 가장 복음적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라고만 얘기하고 끝내는 거로 해야 될 것 같아요.